사도 바울의 삶이 승리하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파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많은 학문이 저를, 정치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학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학문에 미칩니다. 성공하려면 그가 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것은 인생의 정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취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 고흐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아주 그 유명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미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되 옳은 것을 위해서 미쳐야 하겠습니다. 도박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치는데 잘못 미쳤습니다. 옳게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슨 일에나 애정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일도 없을 때 인간의 삶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무엇입니까? 허무주의가 왜 생깁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이 허무주의요? 사랑의 대상을 갖지 못할 때에 허무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것은 강한 사랑의 대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또 나의 정열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식사가 언제나 즐겁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밥맛도 좋고 그래서 밥도 많이 먹지요. 우리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체념이니 단념이니 의욕상실이니 낙심이니 권태기니 이러한 사치스러운 쓸데없는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이지요. 네. 우리는 살만 안 난다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인생은 빛을 잃고 생활은 활기를 잃게 됩니다. 행동에 박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이나 다 따분하고 권태스럽고 흥미가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기는 살지만은 송장처럼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낙엽처럼 비 오는 날 구두 밑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 감정에 실수가 없고 정열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스러운 가운데 애굽을 떠났지만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지치고 가나안 땅 견고한 성읍, 키 큰 아낙 자손에게 맥이 빠져서 시작도 하기도 전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물러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몰골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에서 그 4절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작업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피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도록 하시는 주님은 그 일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도 아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약속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 11명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생전 동안 팔레스타인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주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굴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 동료들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고 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를 당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당해도 시련과 어려움이 없게 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요단강 물이 저들을 침몰치 못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불이 저희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가 분명한 지도를 받아서 그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읽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게 말하마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가 열려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의 삶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어두운 세상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승리적인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그거는 다져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걸걸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